혹간 보면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수 믿는 분들 혹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교회 한두 달 안 오는 건 예사고, 자기 기분이 다 맞아져야지 교회에 오기도 하고 예수 믿는 흉내 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옛날 같으면은 이 감옥에 들어갈 소리입니다. 중세 초기에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다가 파면당한 사람이 지금 가톨릭에서는 아주 위대하게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분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어야지 왜 자꾸 알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파면시킨 적이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을 좀 한번 조망해 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차차하게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약을 한번 조망해 보고 싶은데 칠판에 써놓은 대로입니다. 구약은 아니지 39권인데 저기 66쪽을 했네.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 해서 전체가 66권인데 구약 39권을 우리가 좀 내용별로 분류해 보자면은 저기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제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서는 그 안에서도 또 조금씩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책들은 왕국이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의 기록들,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의 역사서들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 권의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들은 나라 망하고 나서 포로기 이후의 생활들, 역사들을 쓴 책이 저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러죠.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역사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 한자를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시와 노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가서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해서 쭉 예레미야 쭉 나와서 말라기까지. 그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했던 예언서, 예언들을 적어 놓은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제 구약 39권은 이제 저런 범주 안으로 다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그럼 39권이 각각이냐,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각각의 책들이냐. 물론 쓴 사람은 다르죠. 또 시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단히 오묘하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열면은 뭐 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지겨워하는데, 레위기는 참된 복음의 핵심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먼저 모세오경을 볼 텐데, 모세오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말로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율법의 책.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라고 봐서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이 시간은 먼저 이제 오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경의 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책이 중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경의 전체 내용은 레위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머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 1년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옵니다.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지만은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법을 다 풀어 쓴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토라라고 오경을 얘기하는데 오경 중에 중심되는 내용들이 다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제일 먼저 쓰여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순서는 세 번째 나오지만. 레위기 다음에 나온 책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우리말로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책 이랬습니다. 민수. 근데 그 민수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한 40년 가까이 광야에 행진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좀 배회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책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의 역사들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그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신명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책이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는 광야 훈련 이제 40년 다 받고는 이제 졸업해야 돼. 졸업하고 나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졸업하는 식장에서 말하자면 모세가 졸업식에서 설교한 그런 설교 한 5편이 기록되어 게 신명기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훈련 다 마친 그 즈음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럼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본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레위기다고, 레위기. 레위기의 말씀 가지고 모세가 풀어서 다시금 선포한 설교. 신명이랄 때 신이라는 거는 두 번째 이 말이거든요. 한자말로도.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계명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한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자, 그러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데 그러면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는 뭘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레위기의 율법을 받게 되어진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과정을 쓴 게 출애굽기입니다. 본래 다 노예들이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노예가 뭐 사는 그런 규모가 있겠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생기면 먹고 없으면 굶고 남의 해코지 해가지고라도 내 살아야 되겠고 도대체 규모 없이 살던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지 그 역사를 그 과정을 쭉 쓴 책이 출애굽기예요. 전체를 짧게 요약하면 그러면 창세기는 뭐겠습니까? 창세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소개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져서 오늘 우리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인지 그 족장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 창세기는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개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히브리 사람 떠도는 유리하는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지 그걸 이제 써놓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자, 그럼 오경만 그럴까?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쭉 여러 책들이 12권이가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역사서가 이어지는데 이 역사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시기별로는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 왕국 뒤에 포로시대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떻게 실행했고 율법을 어떻게 거역했느냐 그걸 써놓은 역사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그래서 역사서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을 안 지켰고 못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다 뺏기고 남의 종살이 했다. 그런 기록들이 쭉 적혀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게 시가서죠. 시와 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책들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레위기와 관련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뭐 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고. 그래서 나라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시가서는 그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해 놓은 게 바로 이 시가서라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서잖아요. 예언들, 예언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언서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위기라는 이 율법을 백성들이 역사 전체에 통해서 안 지키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 율법을 까뭉개고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법을 회복해라. 법대로 살아라. 안 사니까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우리 구약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이 구약 전체 중에 제일 중심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의 율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정리 숲을 전체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권 한 권 낱권을 읽어야지 이건 내용도 모르고 자꾸 깊이만 보면은 성경이 뭔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쓴 책. 말라기 같으면 주전 400년이고 모세가 쓴 책 같으면 주전 1500년 이상 그 전이. 그러니까 한 2000년 구약만 해도 이제 한 1200년쯤 됩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해서 쓰여진 책이 각각 별개의 책이냐? 아니에요. 다 서로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그 관계를 맺는 중간에 핵심되는 고리가 바로 레위기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늘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합니다만은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제대로 좀 우리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한참 전에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그렇게 말씀을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제대로 좀 우리가 성경을 알아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앞서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바로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그러면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신명기 본문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때를 맞춰가지고 성경을 배우도록 듣도록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이유, 핵심되는 이유는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우월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정말 겁낼 줄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안 된 얘기지만은 여러분 요즘 TV 뉴스 다 분탕질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러 교인들이 많다고요. 장로라고 뭐 뽑아놨더니만 뒤집었거나 뭐 엉망이지. 뭐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교인들이란 게 교회는 왔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만 보면 지 맘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뭐 횡령도 하고 사람만 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볼 줄 알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못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도 낭패로 보는 것이고 장로고 교인들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잘못 배웠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지.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전부 복 받는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거는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은 바알 신앙에 물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너희들 바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바알 신앙하다가 망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멀리하라고 그랬는데도 바알 신앙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느냐? 바알이 가져다주는 핵심되는 교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바알이란 이름 대신에 예수 있고 하나님만 놔뒀지 교회 안에서 다 복받는다는 소리만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점이 아니에요. 점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이게 전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후로 교회들도 그냥 전부 3박자, 5박자 이래가지고 축복받는 얘기만 하고 복받고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냐고. 그러니까 거기 몰려들고 교회가 그래서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전국 인구의 1점 몇 퍼센트, 2%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3.1운동 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일제에 저항한 거 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월했던 세상의 향도와 빛과 같은 교회가 망가진 건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그건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대적으로 똑같습니다. 바알 신앙으로 다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교인들 머릿속에는 전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 얘기하는 데는 몰려드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얘기를 하면 인기 없는 거지. 그런데 인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이 어린이는 옛날 번역, 지난 번역에 보면은 유치와, 유치부도 다 같이 이 말이에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 다 불러다가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옆집의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못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교인들은 많아. 그런데 바깥에 내놓으면 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돼. 머리 든 건 전부 돈 욕심이야.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 부분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 목사도 그냥 자빠지고 장로도 자빠지고. 제가 벌써 한 1년 전에 예언했다시피 지금 어떤 장로 출신 보세요. 지금 뒤지면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몰라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알고 잘 되면 그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숨겨놓은 돈이 많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높은 자리 간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거꾸로 믿은 거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교인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 복받음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복받는다, 복받고 싶으면 거기 몰려.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 복받으려 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사는 거다. 그리하면 그런 복들은 하나님 더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복음서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사는 것은 뒷전에 두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런 이유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니까 오늘 교인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도 자빠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가 언제냐는 것을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다 불러다가 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의 면제년,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 돌아옵니다. 다 앞을 보세요. 면제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 해는 대단합니다.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뭐 좀 잘못하기도 하고 뭐 사업에 잘못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옛날 농사 지을 때야 물론 그런 위험도 적긴 적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진 사람이 있어요. 빚 땡기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그랬듯이 자식 팔지 뭐 돈 많은 집에 뭐 시험으로 아니면 첩으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기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안식년이 되면 다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고 빚진 것 다 탕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는 50년째 신년에는 더 과감하고 더 광범위하지만은 고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장치, 안전장치가 바로 이 희년 안식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산모녀가 지하 단칸방에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회 안전망을 그걸 다 해놨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듯이 또 한 가지 안전망은 뭐죠? 11조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거두어서 자기들 성읍에 비축하고 그 중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객들, 도대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매게 살리도록 하는 게 이 11조입니다. 11조와 이 희년, 안식년, 이것은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어요. 도대체 성경 속에서 영적으로 뭐가 신령하냐 이것만 따지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서름 당하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얘기도 안 해. 모르는 거지. 왜? 교회가 내 신령한 소리만 하고 신령한 게 뭐예요? 우리 생활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이게 신령한 거지. 근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초막절, 면제년 초막, 매년 초막절은 옵니다. 초막절은 언젠가 하면 이제 그들은 음력을 써요. 자기들의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감하고 그때는 한 해 농사를 다 마감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다 거두어서 저장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막 곡간이 넘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은혜, 한 해 베푼 은혜 감사하고. 또 초막이란 것은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 굶기고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뤘다. 그런 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대단히 큰 절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제 강론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초막절에 하신 강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매해 오지만은 7년에 한 차례 면제년, 안식년 되는 그 해 초막절에는 온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유치부까지 어른들까지
할매 할아버지까지 다 모아라. 그리고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길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바로 며칠 앞에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대제사장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받고 다 백성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정결한 그 자리에 그 심령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는 거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해의 초막절은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다 초청에다 불러다 잔치집에 불러다가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감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바라기는 아무쪼록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람들도 이런 실수했는데 나 물론 실수할 수 있는 실수 덩어리. 하나님이 안 붙으면 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배우시고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제대로 우리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물질에게 속아 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